어느 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초청받은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잔치 자리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왕이 잔치에 온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종들에게 그 사람을 결박해서 어둠에 내어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바쁘다 그래서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왕의 종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은 잔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평소에 예복을 준비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예복을 갖춰 입고 올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 자리에 온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하면서 내쫓아보내는 것은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길에서 만난 무작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집에 가서 예복을 챙겨왔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종들에 의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있었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도대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왜 안 입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잔치하는 집의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낸 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준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왕이 준 예복을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이 비싸고 좋은 옷이라서 자기 옷을 벗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잔치하는 곳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오페라의 유령처럼 입고 오십시오. 오늘은 레드 코드입니다. 왕이 준비한 잔치, 왕의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값비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왕이 베푸는 잔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된 하나님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예복은 무엇일까? 그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의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너는 의로운 존재인가? 욥은 자신의 잘못을 기록한 소송장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했던 삶이 악을 행하며 복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범죄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들은 탈세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신보다 악을 행한 그들의 삶이 낫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앞서 있고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도태되어져 있고 뒤처져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남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나만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이 있다든지, 잘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 잘못 살고 있나 봐 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8절 시작.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위가 하늘의 것을 바뀌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 구름이 쫙 쌓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눈이 되어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늘의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늘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도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단지 선행이나 악행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든지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열게 하든지 닫히게 하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것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큰 권세를 가졌거나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에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 때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안정감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중요감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함과 존재감을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갈등을 가져오게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중요감과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감과 존재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학대로 인해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도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식물과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있는 어떤 과학자는 사람의 DNA가 진화의 형태를 발견할 수 없이 특별히 프로그램된 형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에 하나님처럼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성품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 열매를 자녀라고 합니다. 그 자녀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모습만 다 같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성품도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진 성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쓰레기통의 하나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통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캄캄한 공동묘지에도 계십니다. 침몰하는 배에도 함께 하시죠.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공간에만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밤에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는 보통 밤에 열렸죠. 그런 의미에서 밤에 노래한다는 것은 잔치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밤이라는 말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비탄과 어두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보다 더 가르치시고 새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곤란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하지만은 자신을 또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다고 힘들어 라고는 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공경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어요. 파종을 하면은 진을 치고 와서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노략해 가버렸습니다. 많은 학대를 받으며 약탈을 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한 구원자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사람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러지잖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기도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러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버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되이 부러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사람들이 힘들 때에 누구에게 부러지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신을 향하여서 찾고 부러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엉뚱한 존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학대를 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의롭다는 교만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시고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욥의 부러지점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사람이 사는 데에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사는 목적에는 단지 의식주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되고 헛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불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의 말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헛되이 입을 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책망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을 할 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선행을 베풀고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보다는 선행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해야 된다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뿐이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만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그런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